하나님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 강림절 메시지를 우리 모두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김규인 목사가 14절부터 2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죄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로라.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제물되어 못 박히신 주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또한 내가 너희를 과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하신 말씀과 함께 또한 너희를 보혜사 성령이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독교 교육방송 성령님 오시오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모든 시청자들이 마음속에 주님이 큰 은혜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과 사람의 방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대통령을 세워주옵소서. 선거 기간이야 우리 모두가 고민 가운데 있나이다. 누구를 선택하리까? 누구에게 도장을 주리까?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만사에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도록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오신 주 성령님 저희들을 이제 인도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본문 읽은 내용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해서 읽어가지고 24절까지 읽은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쭉 보면은 14절 안쪽에 보면은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갑자기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심하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저녁 기도하는 오순절날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이 임해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번개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갑자기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날랄랄라 룰랄랄라 계속해서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전혀 기도하다가 갑자기 혀가 고부러지며 이상한 방언을 하게 된 겁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다른 나라 말입니다. 갑자기 떠들고 외치는 소리가 나서 옆집에 앞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그 뛰어나온 사람들 중에 외국에서 살고 있는 교포들이 많았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그 당시에 유대의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신앙생활도 할 수 없었고 마음껏 사업도 할 수 없는 그런 식민지에 있는 로마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야 우리가 일하기도 편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래 가지고는 로마를 향해서 가고 또 로마의 여러 가지 식민지가 여러 나라에 있는데 로마의 여러 지방과 로마의 다른 나라 식민지를 향해서 다 흩어진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유대의 명절을 당해서 오순절의 명절을 당해서 천년배를 거두는 유대의 3대 명절 중에 오순절이 축복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기간이에요. 그게 천년배를 거두는 시기예요. 그래서 추석 명절을 새로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우리 민족처럼 유대 민족도 자기 고향을 찾아서 명절을 지키려고 찾아왔다가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치고 떠드는 소리가 나서 이게 무슨 난리가 났냐.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떠드니까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그러니까는 구경하러 나온 겁니다. 구경하고 나서 야, 이 사람들이 대낮에 술이 취했나 웬일이야.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같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남녀노소 성령의 도구가 돼서 한 가족이 있는데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곧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들에게 임한 첫 성령의 세례가 이제는 마지막 때니 누구에게나 남정과 여정과 남녀노소에게 불이 떨어지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심판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의 부름을 받으며 주의 음성을 들어서 들림을 받아 휴거되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다가 이 땅에 내려오는 천년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해야 될까요? 여기 첫째로 전혀 기도에 힘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도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나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경황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뭐가 옳은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첫째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우리 방송에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회개를 해야지만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해서 받은 게 아니고 마가 요한의 성령이 임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대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처럼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에 단체로 모여 기도하고 단체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임해가지고 지금 부흥성회가 많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만 해도 80년 됩니다. 90년이 되기 전에 85년도에 제가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마다 임하고 부흥회마다 임해서 성령의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기본적으로 방언이 터지고 정말 그때 막 모이는 거를 좋아했어요. 열심히 모여서 부흥성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목사의 교회, 이 목사의 교회, 뭐 감리교회, 장로교회, 진예교회, 순복음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부흥회를 열심히 하던 시대가 80년대입니다. 근데 90년이 넘었으면서 올림픽 88년 올림픽이 지나고 나서는 이상하게 마귀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식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물질 축복으로 인해서 세속적으로 타락했고 또 돈이 있어야 산다 해서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것도 인색해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때부터 쇠퇴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처럼 우리 다시 한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생각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됐거든요. 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현실을 이길 수가 없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모르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회개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제도 실수하고 어제도 또 욕심의 유혹을 받아서 또 마귀에게 조롱을 받고 어제도 망신을 당하고 어제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기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전혀 힘써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가 식어져가지고
금요 철야를 하던 교회들이 이제 식어져 가지고서는 그냥 직장 다니기 바쁘고, 또 모여라 뭐 광화문에 모여라 어디로 모이는 데 가기도 바쁘고, 하도 정치바람도 세게 부르니까 다니다가 그냥 기도 시간을 좀 뺏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달려다니면서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적인 기도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가 살기 위해서 전혀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첫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에 전혀 힘쓰다 보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머물어지고 순종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요, 마음이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 마음이 만족이 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교만이 사라집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인격이 변화되어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인격적인 변화가 날마다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참 날로 귀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위경을 면하게 해주시고, 내가 말할 수 없는 말하는 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베드로처럼 실지 보고 듣고 체험한 말을 설교로 말하는 전도자들이 우리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격이 날마다 성숙하고 변화돼서 나중에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시편 17절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먹고 배부르다는 것은 물론 뭐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이 충분히 주시겠지만은 영적으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영적인 배고픔이 없게 편안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젖 먹이는 어린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은 것 같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11장 2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인격이 성숙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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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낮아지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기가 뭔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뭐가 좀 힘을 좀 발휘해 보려고 쓸데없는 교만한 말을 하던 입술이 변해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은 망신을 당하고, 인정받기보다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저 십자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고 이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십시다. 이 세상은 잠시 있을 것 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권세는 헛된 겁니다. 잠시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다.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습니까? 5년도 안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아주 인격이 훌륭하고 똑똑한 분이에요. 너무 아깝죠. 그러나 이 세상 권세는 너무 허무한 겁니다. 곤불 10년이란 말이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10년 권세는 없다. 정말 이 세상의 힘은 사라지고 육신의 힘은 사라지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우리 주님의 지혜만이 필요하고 우리 주님이 도움만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이고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네가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네가 머리를 숙여서 울고 있구나.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지. 네가 겸손히 머리를 항상 숙이고 살기 때문에 내가 네 머리를 들어서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리라. 너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공부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나면은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입술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방언을 주시는 겁니다. 나라라라라라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튀어나와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은요 이 방언부터 터지는 것 같아요.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이 자랐는데 그 순복음교회는 방언하는 교회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치고 기도하고 설교 듣다 보면은 뭐 설교 시간에 그냥 막 몸이 덜덜 떨리는 사람도 있고 또 설교 시간에 또 몸이 그냥 아픈 게 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송 부르다가 또 기적이 일어나서 몸이 죽을 병이 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서 기도하다가 펄펄 뛰고 너무 기뻐서 너무 놀라운 인격적인 변화가 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나뭇가지가 손을 들어서 박수를 친다고 했어요. 제가 오사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성령 받고 그냥 방언하다가 내려오는데 세상에 길가에 소나무가 야 귀마 축하한다. 너같이 사랑받는 사람이 어디 있노? 하나님 모르고 부자 되고 출세한 사람들을 부러우지 마라. 이제 너는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를 점령했다. 그러니 내 인생은 하나님께 바치고 살아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그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가지고요 울며 찬송하며 기뻐 뛰며 그냥 돌아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 마음가운데 강력한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강력한 회개가 터지고 강력한 방언 은사가 임해가지고 나라라라라 나도 모르게 입술이 휘말리면서 혀가 꼬이면 난리가 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사회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정말로 어디 가든지 점잔만 매던 사람들이 미친듯이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한없는 기쁨의 생수를 주시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기뻐 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든다. 왜 기쁜 거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성령의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들어오셨구나.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찬송을 계속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김 목사는 저도 모르게 찬송 부르는 것이 기뻐서 그냥 길가에서도 부르고 또 공원에 가서도 찬양을 부르고 바닷가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천국이상을 유튜브에 띄워놨어요. 늙은이가 주책 없이 무슨 방송국장이라는 게 무슨 주책 없이 그냥 노래나 부르고 다니고 유튜브에다 노래 자랑이나 하고 있어. 비웃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나 같은 죄인은 찬송을 드려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음을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평안한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한 삶을 드리고 이 모자리 같은 모자른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사역자가 되게 하신 것이 감사해서 눈물의 찬송, 감사의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아멘.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저 찬송을 못 부른다는 거,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요. 좀 우리 방송에 와서 찬송 좀 부르라고 그러면은 창피해서 나오지도 못한 분들이 많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해서 찬송 드리는 것이지 노래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찬송 속에서 살아가며 끊임없이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찬송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샘물 넘치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있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완악한 미인 밤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네. 기쁨의 찬송 부르네. 만인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이배로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성령으로 다시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감사해서 성령 강림 조일 예배를 청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이 감사 찬송을 받으시고 저희 인생을 받으시고 저희 교회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만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작은아마 적은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고 30배, 60배, 100배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시는 주의 풍성한 축복을 예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오늘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눈 사랑하는 형제들과 시청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